우리 학교 말씀은 민수기 3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되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유와 레겜과 스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된 그들을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끈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시켰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제사, 곧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친밀함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미디안은 어떻게 했나요? 모압과 결탁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를 방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도록 그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병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죠. 어떤 모습을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왜요? 왜 미워하셨고 왜 진노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명령하셨죠. 미디안을 정복하고요. 그 방법은 뭡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그 12,000명을 선발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장을 시킨지라 라고 했죠.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전이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무장을 해야겠죠. 근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었던, 그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는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죠.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무장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동화되어져 가요. 세상 가운데. 무감각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이 물들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어떤데요? 죄악이 관영된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게다가 이를 유혹하고
미혹해하는, 이 속이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은 어디서 옵니까? 구별됨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입고 있는 평상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물들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행동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무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삶에서도 말하고 있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먼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말하는 그 평상복을 벗어버리고요,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성수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모세가 보냈다고 했죠. 그 6절이 원인이고 7절이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다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미디안의 다섯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수의 기구들은 무엇을 할 때 쓰는 건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것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친밀함 없이는 결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한때는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예언했다니까요. 하지만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였을 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그 발람 장면을 읽을 때 때로는 발람이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약간 귀엽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요, 행실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 미디안 여인들을요 써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혹에 행음하게 만들고요, 간음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이끌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발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심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 나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힘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결과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택